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 이 꼬라지가 이게 완전히 참 처참합니다. 이 거짓대 2,000명쯤 되거든요. 한 거짓대 2,000명쯤 데리고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겠는요? 뭐 용병 1당 10만 원 받고 야간 경비 서주고 5만 원 받고 또 어디 양 잡는 집 있으면 어슬렁 거리다가 양 다리 하나 얻어가지고 오면 또 아이들하고 같이 삶아 먹고 뭐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점심 한다고 얼마나 막 이 삶고 뼈다귀 같은데 오늘 삶은 게 막 삶고 고아내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시던데 우리 권사님께서 2,000명을 이거 먹여 살린 일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한 70명 우리 먹이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2,000명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이 다윗이 아마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들고 염려가 되고 아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아 네가 이 작은 공동체 2,00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에서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 왕의 마음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이 다윗을 그렇게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겹게 먹을 걱정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 청년이 갑자기 한 청년이 숨이 끊어질 듯이 헐떡거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기 한 청년이 뛰어오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무슨 일이냐 누가 적군이 쳐들어오냐.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아들 자식들 전부 다 한 전쟁에서 칼에 맞아 다 죽었고 목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고요. 그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1절이지요. 그 후에 무슨 일 후에죠? 사울과 아들들이 다 죽은 후에 평생 나를 죽이려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히던 그 원수가 집안 자식 대대로 다 쫄딱 망한 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라져 버린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바보입니까? 이게 지금요? 참 희한한 다윗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 상식도 안 되는 질문을 한다고요. 묻기는 왜 물어요? 빨리 가야지. 정치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니까요. 다른 정치 세력들이 서울을 장악하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수도를 점령하고 왕궁을 차지해야지요. 바로 이 순간부터 내 앞길을 막는 놈은 전부 역적이고 반역입니다. 전부 죽이고 짓밟아서라도 이제는 왕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다린 세월이 얼만데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내 동료, 내 친구들을 잃어버리면서 기다린 시간이 10수년인데 이제 찬스가 왔잖아요.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묻긴 뭘 물어요? 그걸 답이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 다윗 이 친구가요. 내 친구는 아니네요. 내보다 나이가 한 2,000살 많으니까요.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길을 모릅니까? 아니, 네가 애기냐? 길을 모르냐? 왜 묻지요?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면 뭐 닥칠 일이 두렵습니까? 자기가 제일 힘이 세고 군대가 막강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이 엄청난 사람으로 다 소문이 나 있다니까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왜 묻지요? 제가 20대 초반에 등록금을 벌려고 공장에 일을 할 때에 같이 일하던 그 대리 한두 살 많은 대리 형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이제 단칸방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그 형이 이제 퇴근 딱 하자마자 씻더니 전화를 돌리더라고. 뚜루룩 뚜루룩 다이얼을 아시죠? 따락뚜룩 돌리더니 어딘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식사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안 들리시니까요. 북어국에 콩나물 넣고 밥만 안 묻다. 니는 뭐하고 먹노? 예, 집사람이 지금 오뎅 볶고 멸치 볶고 있네요. 국은 안 주더라. 미역국 어제 끓여놓은 거 묵습니다. 맛있나? 좀 짜네. 어머니는 뭐 반찬 좀 있습니까? 콩잎파리하고 깻잎파리하고 뭐고 따라가지고 먹자. 좀 짜도 투박하지 말고 알았지? 밥 먹으라. 툭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혼자 결정했거든요. 평생 혼자 결정하고 혼자서 오랑캐 같이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는 그 전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머니도 안 계시고 뭐 항상 혼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형님이 조금 이게 마마보인가? 이 결혼했는데 이 정신이 나갔나 싶어서 형님 묻는 게 그게 뭡니까? 오뎅이 그리 궁금하고 멸치가 그리 궁금하고 콩잎이 그리 궁금하고 미역국이 그리 궁금합니까? 아니 그래 궁금한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그럼 왜 그래 묻는데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그 형님이요 공부는 별로 이렇게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제 인생에 철학적인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상당히 바보야. 궁금해서 묻나? 사랑하니까 묻지.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고 감동인지요. 사람은 궁금하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니까 묻는다고요. 사랑하면 옷 색깔, 넥타이, 머리 헤어스타일, 언제 어디서 파마하고 어느 미용실에 해서 했고 무슨 색깔의 양말을 신었고 모든 게 다 궁금하대요. 여러분 묻지 않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자기에게 하나도 묻지 않습니까? 밥 주지 말아야 돼요. 자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소소한 게 다 관심이 일어나면 궁금하다니까요. 소소한 일에 말을 걸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묻잖아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묻는다고요.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엄마의 무릎팍에 누운 아기가 되어서 눈빛 맞추면서 엄마 이거 맛있어? 엄마 이거 무슨 색깔이야? 엄마 뭐 했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묻고 아무거나 묻듯이 하나님께 눈빛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의 이 소소한 질문, 너무너무 소소한 질문에 답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또 묻고 또 대답해 주시죠. 여러분 다윗 이 모습과 반대된 인생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모든 거 다 가졌지요. 왕이고 왕궁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무수한 궁녀가 있고 아내도 많고 친구도 많고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요. 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이 마음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모든 거 다 밀어넣어 봤는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공허함 때문에 이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요?
사무엘상 28장 7절부터 11절에 사울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물으리라. 11절 같이, 여인이 이르되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인생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옆에 수많은 정치의 책략가들이 있어요. 옆에 전략가들이 있다니까요. 모략가들 있고 장군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왕궁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그 답답함,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좀 도와달라고 무당에게 묻고 있고, 무당에게 물어서 죽은 사무엘에게 묻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다른 관계가 그냥 달라붙는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마치 배에 딱지가 막 달라붙듯이 그렇게 막 달라붙는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고 물으면요, 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요? 제가 답을 딱 넣어드립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는 애정남 김상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넣어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물으면 귓속말 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답하십시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지요? 귓속말 하는 사이지요. 귓속말 하는 사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귓속말 하는 사이라고요. 그냥 묻고 또 묻고 답 듣고 또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귓속말 하는 사이인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는 귓속말 하는 사이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 같아요. 빨간띠 누르고 하나님 앞에 주먹 쥐고 응답하라, 응답하라, 3일 내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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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내에 응답하라. 내 욕망은 뚜렷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없는 거지요.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도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귐의 기도, 짠, 귀용, 사귐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투쟁하고 쟁취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입에 들어가는 것 확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귓속말로 대화하고 답 듣고 대화하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속삭임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 마음이 속상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면, 하나님의 눈물을 알면, 하나님의 온기를 알면 하나님의 다른 응답, 내 욕망과 다른 응답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온기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떤 결정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 품에서 울고 하나님의 무릎팍에서 웃는 하나님의 온기로 풍성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답이 있어요. 아니, 다윗뿐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요. 당연한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답을 아는데 이 다윗이 물어요. 사실 이게 답을 아는데 묻다가 이게 한번 맞은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야, 객관식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내 마음에 당연한 질문해 주십니다. 올라갈까요? 오케이, 예스, 올라가라. 여기까지만 물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야 됐어요. 그냥 다음에는 이 주관식을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관식 물어버리면 하나님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니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질문이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마 예? 헤브론요? 헤브론? 차라리 하늘로 헤븐이라고 하시지 헤브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주관식 질문에 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허파를 좀 뒤집는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의 책사라면 다윗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디로 가라 할까요? 빨리 무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왕궁을 접수하고 사울의 잔당을 처리하라. 상식이지요. 근데 다윗이 하필 주관식 질문을 하는 바람에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이 돈은 떼놈이 가져가는데요. 이 현실을 보십시오. 8절 9절. 야, 이 답답함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다 같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유, 이 바보야. 다 된 밥에 코 빠뜨렸다니까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고. 아이고, 이 보십시오. 왕과 왕자들이 전멸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군사령관이랍니다. 왕이 죽고 왕자가 다 죽었는데 이 군사령관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왜 살아남았죠? 도망친 거지요. 왕은 전쟁하다가 죽는데 자기는 장군이 거기에 있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다 죽고 난 뒤에 이 지독한 모략군 아브넬이 정치 군인이 그 악한 인생이 혼자 살아남아서 약한 왕자 하나 볼모로 잡고 왕궁을 접수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 잘 돼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면 다윗이 좀 잘 돼야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무슨 꼴입니까? 11절 같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이거 읽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자랑이다, 이놈아.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게 자랑이라고 말하나? 대통령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가기만 하면 서울을 점령하고 온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 해야 될 그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군대도 있는 그 사람이 고작 창원시장 7년 6개월 했다네요. 다 잡은 고기 남의 입에 넣어주고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지요? 왜 헤브론입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답을 왜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원하는 그 답을 주시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저 변방에서 그렇게 작은 지파의 왕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답이 뭔데요? 창세기 3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오늘 다윗이 똑같은 신세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요 앞에 사건이 중요한데요. 이 아브라함과 오늘 이 다윗이 신세가 똑같다니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세상 눈으로 바보, 쪼다, 가장 인생 일대의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짜 너 천치냐? 너 반피냐? 너 모자라냐? 아브라함이 지금 뭘 양보하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과 같대요. 그 기름진 땅 다 양보하고 그 기름지고 풀 많은 그 천국 같은 땅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뭘 얻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헤브론으로 나갈 때에, 광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롯에게 땅을 주고 나는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얻은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요. 이곳에 누구의 무덤이 있지요? 이곳에 누가 묻히지요?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라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레아가 묻히고 요셉도 이곳에 묻혀 있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할 때에 어디를 정탐합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상징적인 땅을 정탐합니다. 어디를요? 바로 이 헤브론을 정탐합니다. 갈렙이 내 나이 80세로 돼 85세로 돼 내가 지금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꼭 내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하고 다 가져가십시오. 이 땅은 꼭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고집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지요. 헤브론 참 희한합니다. 이름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그 뜻입니다. 이름의 뜻도 헤브론 하나님과 교제하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돈을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내가 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바로 그 헤브론으로 불러주셨고 다윗 정치 경제 군사 아니야. 다윗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와 교제하는 것이 먼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고 있다고요. 다윗, 너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뭔데? 네 인생의 최종 목적이 왕이 되는 거냐? 네 인생의 최종 목적이 왕이 되고 왕관을 쓰는 것이냐? 네가 왕이 되는 것이라면 빨리 가라. 빨리 올라가서 다 죽이고 왕관을 빼앗고 왕궁을 다 빼앗아서 한번 왕이 되어봐. 근데요, 다윗이 평생 한 번도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다고요.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목표는 왕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윗 네 인생 목표가 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살아가시죠? 오늘 말씀에 다윗에게 그걸 묻는 것입니다. 다윗, 너 무엇 위해 살고 있어? 만약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빨리 올라가라. 군대 이끌고 차지해버려라. 근데 정말 네 인생의 목적이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제의 땅 헤브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적? 그건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그게 꿈이라고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57편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의 소망이 뭐냐고요? 내 목적이 뭐냐고요? 내 인생의 소망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 높이 높이 들려서 만국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궁으로 부르지 않으셨고요, 약속의 장소로, 추억의 장소로, 교제의 장소로 부르셨다고요.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약속의 땅, 교제의 땅, 언약의 땅, 헤브론으로 당당하게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살면서 얼마나 실수가 많고요. 제 인생 일대의 목사로서 한 실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20번 떨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나빠요. 제가 진짜 이거 그때 생각하면 진심으로 내가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20번 떨어진 친구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네 머리는 장식이냐? 축복할게.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축복합니다. 딱 성공해라. 합격해라.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지. 떨어지면 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후에 진심으로 제가 사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후에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록 내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겹지만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로, 자본주의의 눈으로 세상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정치적 도구도 누구의 출세의 수단도 될 수 없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이지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 계명이 뭐죠? 성도들에게 물으면요, 첫째 계명은 모두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제가 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9절 개정개혁 성경을 읽어도 정확하게는 잘 안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도, 시작. 둘째도. 자,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냐면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저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쉬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쉬운 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뒤에가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조금 열등한 것, 안 중요한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너는 사람을, 네 이웃을 천하게 함부로 여길 거야. 첫째와 둘째는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 것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존귀한 가치로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소유 가치 때문에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 가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든 경제력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냥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굉장히 존귀하지요. 그런데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가 정해준 대로 행세하기 때문에 사람이 흐려지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의 높이만큼 사람이 작아 보이고 사람이 하찮게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개미처럼 보이듯이 사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사람이 정말 개미처럼 하찮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다윗이 고민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게 뭐죠? 양, 소, 낙타, 말, 금은보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자기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간대요.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니는 이 부락에 살고 니는 이 부락에 살아라, 니는 이 부락에 이거 하고 살고. 여러분,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출세했다고 가난한 시절에 만났던 아내를 먼지투성이 아내라고, 내가 무식할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만난 아내라고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힘든 시절에 만났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좋아지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먼지투성이 너희들은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함께 사랑해 주었던 사람,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다윗이 마음에 두고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된 후에 최초로 사인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나라의 전략이고 정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최초로 왕이 된 후에 했던 그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뭘까요? 하나의 사건이 뭘까요? 아주 특별한 기사가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첫 정책,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좋은 미끼를 가지고 다윗에게 막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자, 찬스다 하고 막 달려와서 왕에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말해주느냐? 자,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뛰어와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데, 왕이여, 다윗 왕이여, 그거 압니까? 저 역적놈들이 그 악한 다윗 왕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멋지게 장사 치러 주었는데요, 그 고향 것들, 그 역적들, 그 반역자들 까마귀 밥이 되도록 놓아두었어야 되는데 그 나쁜 놈들, 그 사람들 누구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 역적입니다. 여러분, 이 고자질쟁이가 기대한 게 뭘까요? 아마 다윗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평생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그 악한 사울을 까마귀 밥이 되게 하지 않고 멋있게 장사를 치러준 역적의 무리가 있다고, 나의 정적들이 있다고, 그 반역자들을 다 진멸하라. 그리고 그 땅과 모든 재물은 이 충성스러운 고변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그 나라의 상식이라고요. 반역자를 고발하면 그 땅과 재산을 다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들은 다 죽여버리죠.
왕이 된 다윗의 최초 결정이 뭘까요? 왕이 된 이 다윗의 최초 결정, 이 친구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세상 나라는 나를 반대하는 자를 죽이고 지존의 자리에 앉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야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를 향해서 침뱉는 사람도, 나를 기뻐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가슴 졸이면서 살았을까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된다! 우리 다 잡혀 죽는 거다! 끝장났다! 우리 그냥 자결하자! 자살해버리자! 그렇게 벌벌 떨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6절 보십시오. 6절, 너희가 같이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소식 들었나? 다윗이 왕이 되었다. 너 다 죽었다. 길르앗 야베스 너 다 죽었다. 너희들하고 손절이다. 너희들하고 말도 안 섞는다. 같이 엮이면 어떡해? 넌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속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나도 너희에게 이 은혜를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바로 어제까지도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전부 다 죽었다, 우리는 쫄딱 망했다, 다 죽었다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눈물로 지새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이 편지를 받고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드디어 해방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유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에 매여 숨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지 않고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격하지 않고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보십시오. 7년 6개월 기다렸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 여기서 7년 6개월을 기다린다니까요.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뭐 이게 이 청도에서 7년 6개월 동안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 치니까 저 바보 아니야? 저 멍충이 아니냐? 저 머리가 좀 약간 좀 정신 나간 놈 아니냐? 힘은 있는데 왜 공격하지 않지요? 힘은 있는데 왜 나라를 그냥 다 들어먹지 않지요? 여러분, 공격하면요 누가 죽지요? 내가 공격하면 나를 막는 모든 군사들과 그 내 아들들과 자식들이 다 죽는 거지요. 내 왕관 하나 쓰려고, 내가 왕관 하나 쓰려고 내 형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얼마가 죽어나가야 그 왕관 값을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 내 동포들이 얼마나 그 젊은이들이 19, 20, 21살짜리가 얼마나 목이 떨어져 피를 흘려야 이 내 머릿속에 왕관 값을 하겠습니까? 내 옷, 이 옷 값을 하겠습니까? 그들만 죽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싸우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고작 내가 쓸 왕관을 위해서, 내가 입을 왕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그 왕구을 위해서 내 아들, 딸 지금까지 같이 밥 먹고 같이 싸우고 같이 노래했던 그 젊은 19, 20살짜리가 몇 명이 죽어야 그 값을 하겠습니까? 이 아들, 딸들이 죽으면요, 이 아들, 딸들의 시신을 을사하는 그 어미의 통곡과 아비의 고통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내 왕관 하나 쓰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다고요. 내 왕관 하나 쓰기 위해서, 내 왕궁의 따뜻한 큰 방에 살기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정책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고 통일시킨다는 하나의 목적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왕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다고요. 내가 왕관을 쓰고 왕궁에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사람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아도 될 시간까지 기다린다고요. 아니,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을, 아니, 그냥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가장 적게 죽일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 3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공격 앞으로 해서 지금 막 수원 뚫고 그냥 막 대전 뚫고 수원 뚫고 광화문 뚫고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 있던 그 많은 서울에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송까지 와가지고 청송에서 나라 세우고 행복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좀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모시고 올라가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왕관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더 이게 대척점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죽이고 죽이려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죽여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치열한 대척점으로 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고요. 죽여야 사는 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셔서 사람이 죽지 않고도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죽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보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 목사가 여기서 막 목회 성공해가지고 큰 이름 얻는 것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서도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